어, 원래 9장 18절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참된 이스라엘과 거짓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4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주일 일부 말씀이죠. 먼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나입니다. 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세상 것에서 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확인하고 나를 느끼시길 바래요. 이것이 서밋입니다. 렘넌트들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나를 느끼고 나를 세웠습니다. 요셉, 창세기 39장 1절과 11절. 이 요셉의 특징은 자신만의 꿈을 꿀 정도로 언약을 확신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꿈이 될 정도로. 우리가 뭔가 충격적인 것을 보면 계속 꿈에 남잖아요. 우리가 기쁜 것을 뭔가 소원하는 것,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을 계속 두면 꿈으로 나와집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에 담겨졌고 이 언약이 꿈으로 꿀 정도로 언약이 확실하게 세팅된 기도를 하였어요. 모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로. 모세에게는 자신만의 한계가 있어요. 모세는 본인의 영적 문제가 혈기예요. 혈기로 인해서 애굽에서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랑 싸우거나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죽이진 않잖아요. 이 모세에게 있어서 혈기란 영적 문제예요. 본인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혈기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데 직접 하나님의 손수 써준 십계명을 받는데 이거를 냅다 집어던져요. 자기 혈기로 인해서. 그래서 그 십계명이 깨지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줍니다. 그 정도로 이 모세가 혈기가 영적 문제였는데 본인의 그 혈기에 대해서 본인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걸 언제 본인의 그 한계에 대해서 답을 얻냐?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 40년간 도망다니면서 가장 실패할 때에 가장 외로운 순간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가 세팅됩니다. 모세는요, 출애굽기에 보면 특징이 하나님과 독대하였어요. 이런 기도가 세팅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그 한마디도 그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역사, 강대국에 파묻혀서 특히 이 시대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힌 블레셋,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감히 쳐들어오지를 못하였습니다. 이 사무엘에게는요, 기도가 전부 성취됐어요. 자신만의 기도가 전부 응답으로 왔음을 확인했습니다. 즉각 오는 응답, 나중에 오는 기도 응답, 심지어 무응답조차도 그 무응답 속에서 틀린 기도 제목 속에 틀린 응답, 하나님 주실 수가 없죠.
무응답 속에서 본인의 갱신해야 될 기도 제목과 무응답 속에서도 그것이 응답임을 확인할 정도로 깨어 있던 사람이에요. 기도로. 이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세우고 나를 찾고 나를 진실되게 하는 그 기도, 이 기도가 깊은 내면에서 망대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깊은 내면 속에 이번 주 메시지로 점검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한번 멈추고 확인해 보고 생각해 봐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우리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뭔가 좋아하는 이성이 생기면 좋아하는 이성에 관심을 두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 거기에 관심이 가면요. 그 관심이 있는 곳에 내 몸이 움직여요. 액션을 해요. 행동을 취하게 돼요. 혼자 있을 때 나의 관심이 어디 있냐? 그 관심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게 됩니다. 행동을 하게 돼요. 내 중심이죠. 이 속에 진심이 있는 거예요. 내 관심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는데 행동한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의 관심과 중심, 진심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관심을 세계복음화에, 여러분들의 중심이 뿌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그 진심 속에 393의 축복을 누리는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영적 서밋의 기도가 세팅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로마서를 통해서 이 4월 학원복음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사단이 무릎 꿇을 정도로 복음에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의 존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영적 존재는 여러분들의 은혜를 놓치고 있을 때, 영적으로 쇠하여질 때, 여러분들이 방심할 때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사단은 조금만, 내일만, 미루자, 잠시 그런 거 없어요. 가차없이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있으면 파고 들어가서 공격을 합니다. 사단의 최종 목적은 로마서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로마서의 최종 목적으로 사단을 무릎 꿇을 정도로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내 안에 기도의 망대로 세우시길 바라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 착하고 거짓 없이 살고 진실되게 살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가 그게 선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 그 자체예요. 우리 안에 복음을 기도의 망대로 세우시길 바라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복음을 세우는 데는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악한 것에는 미련하라. 그리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통하여서 전도 선교의 현장이 보여야 돼요. 이스라엘의 과거에는요, 출애굽 시대, 애굽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 강대국의 끊임없는 노예, 포로, 속국의 7대 재앙이라고 하면
그 시대별로 나눈 겁니다. 7시대에 재앙이 들이닥쳤어요. 이것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죠. 또 전도와 선교를 놓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삶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시킵니다. 이 이스라엘은 주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행위에 빠져 있었습니다. 행위, 열심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놓치고 자신의 노력, 행위, 그것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뭔가 내가 일로 했다, 열심히 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 일도 그래요. 이거 행위입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은혜 속에서 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은혜. 나는 구원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완전 망한 존재인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행위를 지키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살아도 절대 구원 얻을 수 없는 망할래야 망한 존재인데 영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시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주지 않는 이상 믿어지지가 않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또 긍휼이 반복된 역사입니다. 복음을 놓쳤다가 잡았다가 놓쳤다가 잡았다가 복음을 놓쳐가지고 재앙이 들이닥치다가 그러다가 그 시대에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다가 반복된 역사예요. 우리는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전도와 선교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오직 복음 붙잡으시길 바래요. 그 관점에서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들이닥친 문제, 사건, 갈등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무엇일까 질문해 보시길 바래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놓치고 딴 거, 관심과 중심, 진심이 딴 거에 있으니까 진노가 당연히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관심, 진심, 중심을 바꿔요. 갈등과 고난 속에,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무엇일까를 잠깐만 멈추고 질문해 보시길 바래요. 그 질문하는 그 잠깐의 몇 초가 여러분의 상태를 뒤집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예요. 오늘 로마서 10장을 통하여서 10장 1절에 이스라엘의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야 돼요. 처음 구원 얻었을 때, 처음 하나님을 이 축복, 이 은혜를 얻었을 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거 온데간데 사라지죠. 놓치면 안 돼요. 이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래요. 10장 3절에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안 했다, 그게 아니에요.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래요.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미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 이스라엘은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행위로 구원 얻는다. 그 신약 성서에 보면요, 심지어 안식일 날, 주일날에는 뭐 병원도 가면 안 되고, 뭐 일도 하면 안 되고, 먹을 것 먹으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예수님하고도 싸웠습니다. 안식일 날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도 싸웠다니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게 들어와가지고 주일날에 뭐 여름에 날씨 더운데 하드 사 먹으면 안 된다. 배가 아파가지고 당장 병원 가야 되는데요. 주일날에 병원 가면 안 된다고 이상한 그런 신앙 생활하게 되잖아요. 사상이 들어가지고 행위가 아닙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율법과 전통도 아닙니다. 또 율법으로 사람을 보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마침되신 그리스도로 나를 보고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로마서 9장 10절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내 마음과 입이 구원을 누리는 마음과 입이 되시길 바라요. 이 은혜가 떨어지면 구원의 축복을 떨어뜨리면 당연히 불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다 불신앙 이렇게 나오면 조금 걱정되기도 해요. 이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내 마음과 입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길 원하셔요. 모든 사람을 살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이름 기도 응답의 키죠.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일천망대가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사상으로 이 축복을 놓쳤어요. 전도의 축복을 놓쳤습니다. 전도를 깨닫는 우리의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만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옆 사람에게도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깨닫고 이 축복을 진짜로 누린다면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옆 사람에게 전달하잖아요. 정말 맛있는 식당에 어느 음식점이 맛있더라.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붙잡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예요. 로마서 11장 1절과 4절 통해서 남은 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노예, 포로, 속국돼도 남은 자의 축복. 이스라엘의 미래는 지금이라는 현실이 아니라 노예, 포로, 속국이라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와 갈등, 사건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이라는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미래가 있어요. 말씀으로 나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두신 의도를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요거랑 지금 문장이 일맥상통하죠. 문제를 그냥 문제로 그냥 다 자빠져 들어 누워요. 다들 보면 저기 주변에 보면 조금만 그거를 가지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좀
다를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말을 못해죠. 네. 하나님의 숨겨두신 의도 요걸 한번 붙잡아 보시고 질문해 보시길 바래요.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이스라엘은 넘어질 때 하나님은 구원과 전도를 이방원으로 옮기셨는데 만약 그들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린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도 복음은 전달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패라는 이 속에 있든지 없든지 늘 복음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로마서 11장 13절과 24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요. 로마서 11장 30절과 36절에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을 준비하셨습니다.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만물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언약을 회복하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있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성교회 전 성도님들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응답받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